할렐루야, 아멘. 오늘 레위기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속죄제에 대해서 조금 나누다가 중간에 멈추었지요. 오늘 마지막으로 속죄제를 더 나누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속건제에 대해서 나눈 뒤에 그리고 9월 둘째 주 수요일에 예배의 제사의 종류, 그러니까 제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5대 제사 말고 드리는 방법,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는 그 4대 제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레위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하트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법의 관역을 벗어난 죄인이 그 죄에서 청결과 자유를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하타하트. 우리말 성경에는 이 하타하트가 속죄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속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결케 되어지는 정결제사가 오히려 그 의미가 더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속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 속죄가 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내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결함,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속죄 제사보다는 오히려 이 정결 제사가 훨씬 더 의미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죄에는 여러분 죄 자체가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입니다. 땅땅땅 그 1년 살고 나오면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죠. 왜? 자신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요.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지 죄는 그냥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속죄제사라기보다는 정결제사가 훨씬 더 맞는 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결제사, 정화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상이 크게 넷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정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4장 3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여호와의 계명을 자기가 무의식 중에라도 어겼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와가지고 알려주면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즉 영적인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도 영적인 제사장,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자도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도 모두가 다 이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 회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누군가 와서 알려주면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온 회중,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속죄 제사의 주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왕을 포함한 민족의 지도자들, 즉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지도자들도 바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들이 많기에 그들도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다음 네 번째, 평민 중에 하나의 죄까지도 전부 다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 27절 말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평민의 한 사람, 결국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두 번째 회중이라는 말과 네 번째 평민의 하나의 죄까지도라고 하는 것에 오늘날의 해석으로 약간 가미를 하면 두 번째의 온 회중은 크리스찬들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4번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고 제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기다리시는 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셔서 누구만을 백성을 삼으시고 누구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고 이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편만하게 다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4번의 평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사 즉 정화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화제사를 드려야 될 때 그러면 무엇을 어기거나 무엇을 잘못했을 때 정화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경우 속죄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어겼을 때 이 속죄제사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속죄제사 이 정화제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할 속건제사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속죄제사는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죄로 인해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사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사가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몸이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에게 접촉되었을 경우에 이 정화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정화제사 속죄제를 그냥 속죄제라고만 번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몸이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에게 접촉되었을 때도 속죄제를 드린다. 그게 무슨 죄라고?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화제사, the purification service라고 offering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보면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에게 접촉되면 내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정화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 예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형제의 억울함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것과 나로 인하여 형제가 손해난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눈을 질끈 감는 즉 불의를 보고 잘 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또한 형제가 손해난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 누군가가 내 공동체 안에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거나 하면 반드시 속죄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속건제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형제가 손해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형제가 손해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금전거래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금전거래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금전거래를 할 거든 그냥 주셔요. 쓰라고 주셔요. 받으려거든 주지 마시고 받을 생각이 있거든 주지 마시고 줄 생각이 있거든 받으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줄 생각이 있거든 받으려 하지 마시고 받을 생각이 있거든 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허물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런 걸 큰 사단 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나로 인해 형제가 손해난 것
육체를 상하거나 영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손해가 입혀질 경우 하나님은 이것도 정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함부로 말하여 말실수함으로써 이웃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죄로 여기신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내가 자칫 말실수를 했을 때에 상대가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그거 역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경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요. 두 번째, 내 몸이 부정한 짐승이라든지 사람에게 접촉되었을 경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정화 제사를 드려야 된다. 3번과 4번은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죄제가 아니라 정화제사가 아니라 이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형제의 억울함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과 나로 인해서 손해가 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도 속죄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셔요. 나로 인해서 형제가 손해를 보면 이 둘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까지도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서도요. 함부로 말을 해서 실수해서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도 둘 간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이기에 속죄제를 이때에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영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정립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더 긴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었던 말씀이고요. 우리 먼저 그림을 하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인가에 봤었던 건데요.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제일 위에부터 보시죠. 번제. 번제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번제. 우리 제일 먼저 나누었었던 것이 번제였고, 번제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고, 화목제는 곡식으로 그 동물로 드리되 이것은 함께 나누어 감사제가 화목제였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 따로도 드리지만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항상 함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 왼쪽 편에 있는 속죄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속건제. 그리고 이제 우리 9월 달에 나눌 때는 어떻게 예배드리느냐에 따라서 화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요제가 있고 흔들어서 드리고 불에 태워서 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 4대 제사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정화 제사는 전체의 과정을 볼 때에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피입니다. 피를 뿌리거나 피를 뿔에 바르거나 아니면 그 피를 그 밑에다가 붓거나 라고 하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피를 번제에서도 피가 나오는데요, 번제에서는 동물을 회막문에서 잡아서 그 피를 회막 어귀에다가 뿌리라고 되어 있죠. 근데 번제하고 이 속죄제하고 의미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손 얹어 안수하면 결국 그 동물의 나의 죄가 전가되어 그것을 드릴 때에 나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번제도 가지고 있고 속죄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피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이 되느냐?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인간을 위해 친히 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몸을 불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을 정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에서 보면 뭐 곡식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흠 없는 숫송아지나 뭐 순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 지난 주일날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느냐? 친히 당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 없고 아무 흠 없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뭘 흘리셨다?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흠 없는 건 내가 드릴 것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까지 하셨느냐? 그 한 움큼 그거 바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음에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 하셨느냐?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흠 없으신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친히 흠 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고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절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어떤 열쇠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셨었던 담임 목사님이 당신이 교회 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다라고 하면서 들려주셨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개미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물이 이렇게 줄줄줄줄줄줄줄 흐르는데 그 밑에서 개미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다가 저 물이 여기에 다 도착을 하면 이 개미들이 몰살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개미들아, 너희들 거기에서 계속해서 있으면 저 물이 도착하면 너희들은 곧 죽어.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이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요? 뿅 하고 사람이 개미가 돼요. 그래서 그 개미들 속에 들어가서 개미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피해. 지금 저쪽에서 물이 막 몰려오고 있으니까 빨리 피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은퇴하신, 그런데 그분이 교회 학교를 다닐 때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식사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를 위해 직접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 흠없는 분, 그런데 그분이 뭐 하셨느냐?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 마치 그 내려오는 그 물을 막기 위해 그분이 친히 내려오신 바로 그러한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끊어졌던 다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연결되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인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 위에서 그 피를 흘리지 않으셨더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우리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가 있고 하나는 자범죄가 있어요. 스스로 자자에 범할 범자, 자범죄. 그래서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요,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이 원죄는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예요. 그리고 자범죄는요, 이 원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나가서 내 안에 쌓여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자범죄 때문에 오셨어요? 원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 원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가는 죄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들여 거기에 그 피를 뿌리고 그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태워서 드려야만 용서받았었던 우리의 죄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죽어주심으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구하면 용서받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오늘날의 속죄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간편해요. 얼마나 간편해요. 너무너무 간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간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간편한 시대를 이제는 점점 더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간편한 시대를 살아가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단순하고 간편하니까 좋은가요? 좋죠. 그런데 뭐예요? 더 단순한 거, 더 간편한 거, 더 나은 거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건 없을까? 꼭 그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꼭 그러한 행위를 해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했었던 그 속죄제를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만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외에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거 외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거 외에 더 이상 있다고 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의 피뿌림, 그리고 18절에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18절 말씀 또다시 그 밑에 피를 쏟는 것, 이 모든 것 다, 피를 뿌리는 것은 완전한 죄사함의 표시이고, 피를 그 뿔에 바르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제사이며, 피를 쏟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대로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사보다 이 정화제사 속죄제에 유독 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얻을 수,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은, 죄의 해결은 결코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성례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례전.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예전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뭔지 아셔요 혹시?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요. 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천주교는요 7개.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셔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가 뭔지 아시죠? 보이지 않는 곳 그 너머에 있는 사제한테 내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대신 가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내 죄에 대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줘서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거. 이게 고해성사예요. 예전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신부님의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의 여동생이 누군가에 의해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 고해성사 이제 이분 차례였었어요 그날. 그래서 고해성사를 들으려고 그 이제 성사실에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여동생을 죽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했었던 드라마였었나 영화였었나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사제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되나요? 죄송합니다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짝이 신부님이시거든요. 신부님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연락은 안 됩니다만 뭐 연락한다면 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참 많이 했더랬었습니다. 그 친구는 천주교적 관점에서 저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 이제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이렉트로 하면 되지 뭘 굳이 신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냐. 그런 이제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면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냐 신부님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야 그게 뭔 상관이냐. 야 하나님이 신부님 기도를 더 잘 들어 그렇게 불공평하냐 하나님이 제 논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아가 나의 죄를 용서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 속죄제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속죄제사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 있다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온 회중과 왕을 포함한 민족의 지도자들과 평민 중에 하나까지도 이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우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아무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죄에 합당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도 그렇고 속건 제사도 그렇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무엇보다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화제사의 단계에서 유난히 허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우리말로 한다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을 느끼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마음입니다. 이 죄책감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책감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 뭘 어떻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죄는 그냥 남고 죄책감만 없어진다 뭐 이런 말씀 드렸지만 죄가 중요하냐 죄책감이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죄책감이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 얻기 위해 다 이실직고 하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 죄책감을 우리는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느냐?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
두 번째,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죄의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저희 아이가 치과 치료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환자가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라고 하는 환자가 있을까요? 예?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알아맞혀 보셔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주 사소한 것까지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다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나요? 우리요? 그렇게 잘 안 되지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던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 고백을 진솔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세 번째, 죄의 문제는 미루지 말고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어서 죄에 대해 무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폭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풀쩍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냄비에다가 넣어놓고 물을 살짝 붓고 밑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슬슬 물을 데피면 개구리가 거기에서 따뜻하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에 그냥 있으면 좋다 그러면서 점점 무뎌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로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번째,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반드시 그 피로 속죄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 가르침입니다. 결국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요청하고 또한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죄에 대해 굉장히 무뎌진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대충 넘어가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징벌, 징계가 잠시 미루어졌을 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거나 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고 넘어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흠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흠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리이까 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오시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감사로, 더 깊은 사랑으로, 그리고 더 나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